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사모님들 중에 많은 수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모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절대 고독은 알릴 수 있지만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상대 고독은 사람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의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입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가슴에 묻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이 큰 병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까지도 되어가는 거죠. 사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덮으려고 하고 거룩거룩 사랑을 늘어놓으며 아픈 것들을 꽁꽁 깊이 숨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이 들어 노망이 난 어떤 사모님은 그제야 가슴 깊이 꽁꽁 품었던 감정을 마구 퍼내는데 그 욕지거리가 어찌나 강렬하고 더러운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늙어서라도 이런 추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격한 감정이나 아픈 마음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로 적당한 장소에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모가 격한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지 한 예를 들어보죠. 어느 교회나 큰 입들이 있죠. 마구 말해대는 여자들 말인데 생각 없이 주워들은 말을 늘어놓기 일쑤고 심지어는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부류들 말이죠. 어떤 교회 사모님은 피아노 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어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루 종일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 시간만은 사모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요. 음률에 따라 몸을 흔들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큰 입들이 그냥 둘 리가 만무한데요. 사모님이 토요일 목사님의 설교 준비 시간에 살림을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피아노만 두드리고 있어. 이거 교회가 망할 징조야. 그 시간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아노 전공도 아닌 주제에 몸을 흔드는 꼴이 꼭 자기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도 된 기분이 모양이야. 이런 소문을 견디지 못한 사모가 푹 받치는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서 목사님 앞에서 울어댔고 목사님이 사모의 편을 들어서 성도들과 감정의 대립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달고 퍼져서 급기야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모를 그런 식으로 욕하려면 교회를 떠나라는 엄명을 내렸고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이런 때 사모가 폭발하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냥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스치고 지나가는 법도 있죠. 말잔치란 1년을 못 넘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다고 큰 입들을 모아놓고 마구 고함을 치면서 대들고 싸울 수는 없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때 사모는 어떻게 감정을 저들에게 표현하고도 잘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저번에도 자세히 배웠지만 이런 때는 유메시지보다는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너를 향해 야단을 치면 비판받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마련인데 흔히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어들어가면서 바위처럼 앞을 가로막는 방어막을 치게 마련이죠. 유메시지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대신 아이메시지로 바꿔서 말하면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서 오히려 협조하는 말을 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이죠. 집사님들이 제가 피아노를 친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하시니까 이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들까봐 걱정이 되고 저도 인간인지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용한 장소에서 커피를 앞에 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면 더 좋겠죠? 상대방 큰 입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어머머,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사모님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저도 집사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피아노 치는 일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조금씩 치세요. 목사님의 예도 하나 들어보죠. 대예배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야 허둥대면서 강대상에 뛰어올랐습니다. 장로님이 오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던 목사님은 헐레벌떡 뛰어드는 장로님을 보자 한편 기쁘면서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잊었어요? 이거 장로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순간 장로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고 성도들은 가슴을 조이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장로님은 핑 강단을 내려가 버렸고 감정을 사귀지 못한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대식구를 몰고 교회를 나가버렸고 이 일은 교회에 큰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즉석에서 감정을 표현해서 속이 시원했겠지만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말았죠. 이런 때 유무 메시지가 문제였죠. 너를 향해 야단치고 비판한 것, 그것도 성도들 앞에서 말이죠.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가 파한 후에 두 사람이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장로님이 늦게 오시니까 혹시 사고라도 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좀 일찍 떠나셨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슬그머니 화도 나고요. 아이쿠, 목사님 미안합니다. 글쎄 오는 길에 대형 사고가 나서 길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마음을 태웠는지 제 가슴속에 까맣게 탔을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권고하면서 끝날 문제를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발하면 큰 아픔을 당하게 마련이죠. 아이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익혀서 날마다 생활에서 대화로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건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심지어는 남편과의 대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먼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데 이런 때는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뭐뭐 하는 때 혹은 뭐뭐 하니까 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의 잘못만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대부분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감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어떻게 느낀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행동이 어떠하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느낀다는 것이죠. 즉 행동, 결과, 감정을 나열하여 말하는 것이 아이메시지가 됩니다. 행동, 결과, 감정. 이 말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지 말고 감정을 죽이면서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낮춰서 말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과 아주 친밀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며 또한 숨기지 않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속마음을 서로 터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있는 대화가 되며 적절한 자기 표현으로 속에 쌓인 것이 없게 되어서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사찰 집사가 세밀하지 못해서 늘 뒷문을 잠그지 않고 귀가하는 버릇이 있어 사모님은 밤마다 걱정이 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 사찰을 불러놓고 마구 야단을 치면서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아이메시지로 대화를 해봅시다. 날마다
교회 뒷문을 잠그지 않고 귀가하시니까 밤에 도적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 속이 상하고 때로는 이렇게 일하는 사찰 집사님이 미워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 미안해요. 사모님, 오늘부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이니 두고 보세요. 어때요? 할 말은 다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죠? 오늘부터라도 아이메시지를 사용해서 사모님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창조하고 자신의 감정도 표현해서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사회가 변하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는 선생님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존경이 없는 말을 막 해대는 세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입술의 훈련에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